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0장 예전 찬송가로 4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교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김선아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그러한 날들이 지속되고 속사람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순종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시는 고성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가 죽으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젊은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 피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의 장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청년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바꾸어서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의 장래를 알려면 그 교회의 청년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그 사회의 장래를 알려면 그 사회의 청년을 보라.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의 몸, 인체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허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또 허리가 건강해야 또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건강해야 합니다. 청년이 튼튼해야 또한 청년이 건강해야 또한 우리는 이 나라가 또한 우리 교회가 또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시면 장년 성도에 비해서 청년 성도의 숫자가 적은 편이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 목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청년들의 숫자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들을 조사했더니 4.7%가 또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청년들은 보통 40명, 50명 정도 출석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20, 30명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청년들이 모이지 않은 것일까요? 청년 사역의 미래를 걸어라 하는 책을 보면 청년 부흥이 실패하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지도자의 빈곤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태연한 사고방식과 목회 패턴으로 이제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못하고 다 떠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청년 사역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전까지 청년들에게 비전을 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과연 청년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청년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육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청년들이 장차 이 나라와 국가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이들은 당장 봉사하는 일꾼이야. 그냥 일꾼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정말로 이들이 내일을 위하여 이끌어갈 지도자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 어른들이 청년들을 이해하고 또한 포용하여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이 또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어른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만을 고집하고 청년들에게 자신의 신앙 스타일을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신선하고 진취적인 그런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우리 어른들이 또한 가져야 합니다. 또한 넷째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청년부가 또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교인들 자녀 중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청년부가 한 부서로만 되어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의 청년들을 흡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면 18세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가 청년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든 청년들은 그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이 또한 어렵습니다. 청년들 내에서도 세대 차이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문제로 청년부가 부응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많은 대학생들 중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과연 몇 퍼센트나 교회를 다녔을까요? 약 35%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청년부나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숫자를 조사해 봤더니 마찬가지로 5%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나름대로 청년부는 아니지만 그냥 주일 예배 혹은 교회에 나와서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배 아니, 심지어 예배로 드리지 않으면서 가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30% 이상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물론 공동체에 있으면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하기 때문에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신앙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과 훈련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또한 결국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여러분, 머리가 희다고 다 노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다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들 중에는 몸은 청년이지만, 나이는 청년이지만 그 생각과 행위는 거의 애 늙은이인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배기가 없고 열정도 없고 꿈도 비전도 없습니다. 단지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늙어버린, 아니 어쩌면 죽어있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청년입니까? 청년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청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청년일까요? 여러분 청년이세요? 예, 대답이 없으시죠? 예. 여러분 청년이세요? 마음이라도 청년이어야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가 청년이다. 여러분, 새벽 이슬은 조용히 소리 없이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이 새벽 이슬은 소리도 없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오전 9시 정도만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소리 없이 또한 짧은 시간에 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새벽 이슬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새벽 이슬이 사라지면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새벽 이슬이 사라지면 모든 생명체가 소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지방에서는 비가 내리는 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은 모든 생명을 또한 유지하고 커가고 열매가 맺혀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동물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새벽에 내린 이슬을 핥아 먹음으로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청년들을 바로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시대의 역사를 여는 힘, 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새벽 이슬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너무나 스스로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낮은 존재로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벽 이슬로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는 않지만 그 새벽이 이슬이 있기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아침 이슬 같은 신선함이 있는 청년을 가리킵니다. 이슬은 메마른 땅에 식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밤새 잠들었다가 아침에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식물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그런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계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기와 건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만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보통 우기는 11월에서 2월까지 이제 우리가 말하면 겨울에 그 나라에서는 많은 비가 또 안 내립니다. 그런데 3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 식물들은 과연 어떻게 자랍니까? 바로 이슬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메마른 땅에
이제 메마른 때에 생기와 힘을 주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슬은 신선하고 또한 깨끗하고 또한 시원합니다. 주의 청년들은 이 새벽 이슬처럼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사랑을 채워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시대에 이제 기쁨과 평안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힘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릅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또 신선하고 또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에클레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사역한 지 3년 만에 에클레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는 에클레시아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에클레시아를 다녀야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에클레시아를 다녀오니까 이제 이 교회에 진정한 성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에클레시아에 제가 원래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같은 그룹에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을 바라볼 때 첫째 날 거의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청년들이요, 찬양을 따라 부르고 또한 자기네 마음을 터놓고 또한 이제 마지막 날에는 모두 결단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에클레시아를 다닐 때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전주에는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 다녀와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주일 사역을 하고 또 에클레시아를 다녀갔습니다. 저는 에클레시아를 가서 좀 쉬면 되겠다. 기도하면서 좀 안식하자. 그런데요, 저는요, 그 7명의 청년들을 보면서 또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데요, 그들이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청년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그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생명을 느끼고 또 살아있다는, 내가 젊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시대, 메마른 시대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생명력이 있는 청년, 그런 청년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을 가리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청년이라고 했고 또한 그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인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역사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새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참여하려고 주님의 날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러 나타나시기만 하면 주님께로 몰려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이, 한왕이 거룩한 상에서 이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군사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전쟁하겠다라고 선포하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임금 되시는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 얼마나 신선하고 아름답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청년들의 있는 나라는 희망에 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는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또한 이런 청년들이 몰려드는 지도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목사님이 매년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중국 선교를 가셨습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와 다르게 이제 지저분한 환경이 많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또한 특별한 도시로 가지 않고 또한 지저분한 시골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다고 합니다. 한번 어떤 집에서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로 부엌 천장을 딱 보니까 페인트 칠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천장이 모두 검정색으로 다 거무스럽게 새커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나뭇가지를 탁 치니까 이 전체가 이게 붕 뜨더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천장에 다 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숫자는 세지는 않았지만 아마 1000마리 이상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비전 트립을 가면 또한 보통 자매들은 일주일이고 10일이고 화장실에 안 간다고 합니다.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못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해가 되면은 그 고생을 했던 것을 또한 다 잊어버리고 또한 비전 트립을 또 가겠다고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고생을 하고 나서 오히려 중국이 생각이 나고 또한 그 중국 땅을 보면 눈물이 나오게 또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중국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이제 비전 트립을 간 적은 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원주민 마을로 들어간 겁니다. 이 인도네시아도요, 그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요, 화장실 갈 때만 사용해요. 그리고 화장실에는요, 비누가 놓여있지 않습니다. 그냥 물만 있습니다. 분명 화장실 가는 것도 분명 힘들어요. 화장지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매년 청년들이 가겠다고 나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의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청년 시절에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때가 3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집필한 시기가 2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펠전의 복음 전파가 17살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이 이제 아프리카로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한 나이가 이제 27살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벽 이슬 같은 그런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말 때문에 혹시 여기에 권사님이나 집사님,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물 지나갔어. 우리에게는 이제 오늘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내 자녀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고 청년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져도 얼마든지 젊음의 생기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었다고 다 청년입니까?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청년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젊었다고 다 청년입니까? 새벽 이슬 같아야 청년입니다. 나이가 늙었다고 또한 청년이 아닙니까? 새벽 이슬 같은 신선함과 헌신을 가졌으면 청년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신선함 그리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새벽 이슬같이 주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은 어떤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 이슬이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그 이슬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 새벽 이슬을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헌신이 누군가가 주목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헌신 때문에 다른 생명체가, 다른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의 지체들이 살아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온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벽 이슬 같은 신선함과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새벽 이슬에 주목하지는 않지만 이 새벽 이슬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 우리가 많은 지체들에게 생명과 사랑과 또한 용서와 또한 많은 것들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신선함을 주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새벽 이슬 같은 사람은 또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또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새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주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를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또한 두 손 들고 온전히 기도할 때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내일이면 말레이시아에서 오시게 되는데 그 여행 가운데도 주님께서 도와셔서 무사히 또한 뉴욕에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스페인 보포틴 선교팀 위에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스페인을 통하여 한 나라가 변화되고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헌신하길 결단합니다. 내가 거룩한 옷을 입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옷을 입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를 내년 1월달과 2월에 베네수엘라와 또한 축구 선교가 또한 7개 구장에서 또한 있게 됩니다. 주 하나님, 그 일에로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거룩한 옷을 입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새벽 이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며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사람도 이 새벽 이슬에 주목하지는 않지만 이 새벽 이슬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또 죽지 않고 이 새벽 이슬을 먹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체에게 많은 지체들에게 온전히 생명을 이어주고 또한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시간에 헌신하며 온전히 결단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하찮고 모자른 또한 아버지와 쓸모없는 그런 일인가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누구도 이 새벽 이슬의 존재를 온전히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새벽 이슬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저희들도 이 새벽 이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작지만 온전히 생명을 주고 온전히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랑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죽어가는 18억 5천명 그 어린 심령들에게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진정으로 이 일에 앞장서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또한 이 일에 앞장서실 때 피곤치 않도록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진의 아버지 잊혀주시고 또 우리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아버지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말레이시아에서 이 회의를 마치시고 이제 오늘로 이제 내일 아버지 도착하시게 되시는데 하나님 그 여행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번 주에 이제 스페인 세미나가 또한 온전히 열리게 됩니다. 또한 일에 또 우리 김도윤 사모님과 또 허연의 목사님 또 스페인으로 가셨고 또한 선교 팀들이 또한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스페인 나라가 또한 아버지 바뀌게 될 수 있고 또한 바뀌게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교회 아버지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그 어린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로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